이제 제가 화면에 어떤 연도, 날짜 그리고 시간을 띄우게 될 텐데요. 그 연도, 날짜, 시간이 가리키는 바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화면 보실래요? 2022년 1월 1일 오전 7시 26분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새천날의 시간입니다. 독도에서 7시 26분에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자체들의 해맞이 축제는 줄줄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맞이를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계획했던 분들 가운데 아예 포기를 하고 실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해맞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오르는 해를 첫날 첫 시간에 가능한 크게 볼 수 있는 곳에서 해를 본다고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혹은 새해 품고 있는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성탄절 새벽 다른 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해, 이 땅을 고치고 망가진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이 피조 세계, 단순히 몇몇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닌 이 만유, 이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해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해입니다. 본문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제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공의로운 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를 잠시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서 그리고 학개, 스가랴, 구약 성경에 배치된 것도 제일 뒷부분에 세 선지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선지서를 포로후 선지서라고 읽었습니다. 포로 후에 쓰여진 선지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가나안 사람처럼 그들도 살다가 끝까지 여러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쪽이 났던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쯤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의 신앙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나무로 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면 이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재현될 줄로 알았는데 별로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자 아이가 이제는 끝났는가 보다 절망 가운데 그냥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포기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됨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그 본질을 잊은 채에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병든 장애가 있는 짐승들을, 흠없는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먼 것 저는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형식상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예배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자폰은 이방인들과의 무분별한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무조건 혼인하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가정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그런 것 없이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경계하고 이런 것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상대를 골라서 이방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계속 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회적으로는 어떤가? 특별히 가진 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공정과 불의가 만연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등식하면요, 예배가 타락하면 가정이 붕괴가 돼요.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도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가정 붕괴될 것이고요, 사회는 아무리 예를 써도 정책을 만들고요,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사회도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과 어둠의 때가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마땅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낯선 것이,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어둠을 몰아내고 병든 사회를 고치고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는 이 공의로운 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꾸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제 여러분 능히 짐작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인용을 할 텐데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묘사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해로 묘사한 구절들입니다.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해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에 보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더 가까이는요, 이제 예수님 바로 오심을 누구보다도 깊이 마음에 새겼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의 고백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해처럼 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해로 그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정말 경외하는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해방, 자유,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이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떠오르는 해가 그 열기로는요, 심판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광야의 해. 그래서 시편 같은 데도 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이 필요할 때에 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해가 심판의 그런 수단, 도구가 될 수가 있죠. 동시에 치유와 따뜻함과 그리고 아침의 기쁨과 생기 또한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가 잘 설명했듯이 성경적으로 여기 공의로운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적으로 공의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북미든 우리나라든 해만큼은 공평해요. 성중 나라 사람들에게 햇빛이 더 많이 비춰주고 그러지 않아요. 해는 어디서나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디서나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악과 불의와 그리고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세상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해는 공평하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또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절망으로 어두워지고 또 얼어붙어버린 사람들의 심령에 빛과 소망과 자유와 기쁨 그리고 위로와 따뜻함을 주시기 위해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해처럼 오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선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이제는 조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인생으로 여김을 바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해처럼 임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필요한 인생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분의 돌보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이 시간 여러 일터에서 밤을 새워서 일하신 분들에게도, 소위 부유한 성주국 사람들에게도,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 힘든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는 이 지구촌의 여러 힘든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오염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기 일수인, 그리고 깨어지고 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 같은, 꽃 같은 금방 시들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도 다 없어질, 말라버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겸손히 치유와 회복을 우리 자신이 구해야 합니다.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역동성이, 자유와 기쁨과 생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좀 더 생기를 잃고 그것이 정당하게 무슨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기가 힘들고요, 우리끼리 가까이 지내기가 힘들면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수님이 더 힘껏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역시 공의로운 해이신 주님을 닮아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불살라 세상을 온기로 채우는 해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하신 몸으로 우리의 삶을 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상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따뜻한 피로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얼어붙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전적으로 살리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 시간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조금 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로운 해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예배고자 하는 마음 가진 것 고통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은혜예요.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다닐 수도 모일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공의로운 해는 지금도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해맞이임을 잊지 않고 이 아름답고 복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고 또 오늘 오전에 함께 모여 성탄의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